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사순절을 보내며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어제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면 이제 더 이상 먹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적은 것으로도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이니 이제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동네 이름이 디베레아라고 했는데 이 디베레아는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에게 완전히 갖다 바쳤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 것, 이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갖다 바치기에 바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분이니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육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희는 왜 나를 찾고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썩을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건너서 그 마을을 건너가셨는데, 그 강을 건너가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있으면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 표적 그 자체에만, 그 드러난 기이한 현상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신 삶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정말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 기쁨도 충분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땅의 것들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후에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한 이 헛되다라는 것은 그냥 허무하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헤벨이 겨울철에 입김처럼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것. 그런데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가 정말 잠깐 누렸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썩는 것을 추구한다 보면 썩지 아니하는 것을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생명의 떡을 구하고 영생을 위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물어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가, 신앙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셨음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것뿐인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무엇을 예비하시는지 그것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물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감격해서, 내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다른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그것에 가장 잘 표현된 우리의 행위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죠. 마르다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하기를 마리아 보고 예수님 제 좀 얘기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이 한다 해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가장 원하시는 것, 더 좋은 편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들어보면 이들의 대화가 약간 좀 엇갈리는 느낌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썩을 것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썩지 아니한 것,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가 자꾸 엇갈립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정이 무엇이며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또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먹었던 자들도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지만 다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주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를 먹는 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런 생명의 떡, 영생의 생명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군거리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말씀하니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육의 것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성육신 되는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한 삶이 아닌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서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고 또 마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리고 1,000번제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